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태초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시간의 시작, 그 영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의 태초는 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여기 우리가 각주를 봤죠. 로고스다. 우주를 운행하는 또 우주의 어떤 원리, 이런 것을 로고스, 말씀이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요한은 아니다, 어떤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말씀은 곧 복음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보면 그 앞에 5절까지는 빛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말했던 요한이 이제 6절에서부터는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6절에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을 선포하다 말고 한낱 피조물인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빛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말하고, 또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구원의 서정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출신인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얼마나 금욕적이고 대단한 경건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한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요한의 배움이나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어떠함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 권위가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 복음의 사역자를 보내서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방식으로 우리를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명에서는 이렇게 다루었죠. 구원의 서정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런가요? 하여튼 구원의 서정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제일 처음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근데 소명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 소명은 뭐예요? 목사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빛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적 소명, 설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사람,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적 소명이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다,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 자기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소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사라고도 하죠. 그러면 그 대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우리나라 대사가 대통령의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공무를 집행할 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요? 아니죠. 우리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지령을 내리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은, 요한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자기의 어떤 배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의 철학을 설파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 목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주제가 뭐냐?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바로 목사의 설교의 사명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 느헤미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축약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확대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설교, 선포되는 설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류가 없고, 그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 더 많이 구원하신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설교를 강력한 은혜의 방편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불이 더 높은 열을 발생시키듯이 말씀도 설교를 통해 쏟아져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보다 더 큰 불길을 청자들 속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설교는 그 설교가 선포될 때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위로도 올라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이 더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심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개인의 말로 절대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다른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게 진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인지 성경에 유예되는 말씀인지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라고 하는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작정 속에 택하신 자, 그러니까 영원절에 택한 자들 있죠. 작정했죠. 그런데 그것만 작정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구원하실 것이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작정하셨다고요? 수단까지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 수단까지 정하셨다. 그 수단이 뭐예요? 외적인 소명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 소명, 그것을 유효한 부르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하시냐?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부르심은 100% 열매를 맺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의 설교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올바르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가 설교를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저의 사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어두컴컴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언제 사람을 구원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전적으로 능력으로 그냥 단번에 그냥 부르시고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연약한 질그릇인 인간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외적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셔요.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참 무지해 보이고 효과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25절에서 교회에 필요한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동참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목사의 직임은 무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청빙되어서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이나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의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에 이렇게 부르셔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셔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이나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목사 없이도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그 교회에 택한 영혼들을 보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 개인이 탁월해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빛에 대하여 6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누구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외적 소명을 통해서, 성령의 유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후암제일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못 믿겠다.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살고 죽고 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필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생명에 대해서 말하라고 저를 보냈다는 거죠. 그것을 올곧게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섬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셨다고 하면 그를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목사의 잘못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냥 위로나 하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위로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의만 강화되었고 자기 교만만 높아졌어요. 그래서 막 들이받아요. 목사를 들이받고 질서를 무시하고 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 맹신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뒤에 이제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뭐냐?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거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여러분 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성경에 위배된다, 그럼 대놓고 들이받아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서태기 집사님 잘 들이받잖아요. 들이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들이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받기만 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의 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저의 입장에서 올곧게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도의 입장에서 존경하고 명예롭게 여기면서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을 서로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 한편으로는 좀 제 교만인지도 모르지만 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요소리 문답이라든지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신앙 고백서나 또는 이제 기독교 강요나 이런 교회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들이 의나 또는 위로나 격려나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만 쌓아져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들이받고 막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다. 그냥 네 자업자득이다. 네가 올바로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올바로 증거해도 들이받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내용보다 많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부터 시작했죠. 신앙 고백서 했고 또 벨기에 신앙 고백서 했고 지금 기독교가 강요하고 있고 그 내용이 거기에 가르침 받았던 그 교리적인 내용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던 내용보다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물론 아는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행한 그 모든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또 크게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시고 없다고 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공로로 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것이 내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져서 그것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것이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 여러분 부패하는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기 의리를 쌓으려고 해요. 한순간만 돌아서면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막 토라지고 싸우고 하잖아요. 지난주도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 왔길래 통화했더니 잘 지내? 그랬더니 죽겠어. 그러다 왜?
권사님들이 맨날 싸운대요. 서로 싸운대요. 그리고 자기가 뭐 자기를 따뜻하게 안 바라봐 줬다고 삐진대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미치겠대, 아주 힘들대. 네. 그러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내 의가 있고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죽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수고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헌신을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일은 안 해요.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신약의 영지주의고, 그리고 그것이 단성론자들입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셔서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세요. 물질로 봉사하세요. 그거 안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요. 내 물질은 안 가면서 마음만 있다고요? 그 거짓말이죠. 가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사도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가벼운 위로나 칭찬이 아닙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에 뿌리 놓여 있다고 선언하고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공로와 선행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을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걸요? 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교회 옮긴다고 그러실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가 복음의 빛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그가 제일 처음에 외친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이 지옥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회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그 앙케이트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설교의 주제가 어떤 것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앙케이트를 보니까 한 40% 정도가 위로나 격려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하는 그 설교는 얼마나 했냐? 10%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어떻게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죄나 이런 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생각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설교하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 쉬우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리새이나 서기관아 율법을 지키리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냐. 오늘 또 수고 많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내서 열심히 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그러면서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의 그 교만과 그 외식을
세례 요한은 낱낱이 깨부수면서 그들 안에 숨어있는 부패와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들을 다 들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뭐 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부패의 잔재들을 다 들추어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탄식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상처받는 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추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이고 자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자다. 자기가 빛이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자신은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다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참 세례 요한이 겸손하죠. 예수님은 높이고 자신은 낮추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실체이신 참빛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아니 지금 목사님 지금 요한복음은 신약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모든 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해서? 아니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5대 제사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형식, 예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는 참 빛,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수단으로,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빛된 증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은 이벤트가 아니고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이웃들, 손주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멸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빛 되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